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영적 성숙의 열매라는 주제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늘 첫 번째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정말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으면 정말 인생이 멋지답니다. 정말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한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함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을 했는데 이 찰리 채플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은 고독과 허무와 평안이 없는 인생이었다. 남에게 웃음을 주긴 했는데 정작 자기 인생은 너무나 고독했고 너무나 허무했고 너무나 평안이 없는 인생이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거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과 찰리 채플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바로 허무와 불안과 고통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데 왜 인생이 허무합니까?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나그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침 안개가 해가 떠오르면서 사라지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죽음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또 왜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는 기억하지만 내일은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세상 권력과 지식을 많이 가졌을지라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왜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죄의 짐도 있고요, 질병의 짐도 있고요, 또 물질의 어떤 고난의 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기 때문에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무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초청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누리려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절대적 평안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미리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근심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동일한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이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를 고쳐달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고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자기 혈루의 근원이 깨끗하게 마르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인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내가 병고침을 받았네 하는 기쁨과 감격과 막 두려움 속에 막 벌벌벌벌 떨었어요. 왜?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얼마나 막 긴장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뒤돌아 쓰셔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든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좀 불안불안하죠. 건강한 사람은 평안하죠.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평안히 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가실 때 제자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쥐 죽은 듯이 숨 죽이면서, 왜? 거기 있는 것 발각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근데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최초의 메시지가 바로 평안이에요. 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의 끝이 뭐냐면요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불안에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바로 평강이라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바로 승리이자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뭐냐면요 너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이게 멸망받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관점이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무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는 심판의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원수 마귀를 심판하신 그 심판의 승리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약속,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누리려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 평안, 소망,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유지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은혜도 떨어지고요, 그 기쁨도 약화되고요, 또 그 평강도 점점 약해지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면, 염려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내 마음에 막 감사가 막 흘러넘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면서 내 안에 걱정 근심이 가득하다, 마귀에게 내가 지금 빈틈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기도라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때 어떻습니까? 아무도 우리 말을, 내 속에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배우자에게까지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내면의 깊은 죄와 고민까지 다 들어주시죠. 다 받아주시죠. 그래서 내가 비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기댈 수 있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 마음의 고통스러움을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발전하겠지만요, 선진국에 갈수록요, 상담할 때 상담비가 굉장히 비싸요. 몇십 분 상담해도 몇십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유명한 상담가. 근데 이 사람이 해주는 게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을요, 들어주고 몇십만 원 받아요. 그런데 상담가의 한계는 뭡니까? 들어주고 끝이에요. 들어주고 그 사람은 참 힘드셨겠네요. 참 마음이 괴로우시고, 이게 끝이에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너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강을 주시겠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이 평안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환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환란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30일 동안. 근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평생을 기도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럼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고민할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한 가지 고민은 기도를 할 때 숨어서 해야 되나 보이게 해야 되나. 아마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세 여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봐라, 니들이 아무리 모함해도 나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라운 사실이에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는 거예요.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전에 행하던 대로의 영적인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괴로운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은요, 집에 불이 나도 기도 안 해요. 뭐만 해요? 걱정만 해요. 옛날에 우리 20년 전, 30년 전에는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어려운 일 만나면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시대가 돼버려서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험하고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힘들어 죽겠다 죽겠다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절대적 평안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의 영적 삶이 점점 중단될수록 나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기도의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면 평안도 지속되는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인생을, 가정을, 사업장을, 직장을, 제 자녀를 다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죠. 그래서 1년에 3번씩 절기를 따라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브레스 프레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기도. 이게 뭐냐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블레셋을 치리까? 나가서 싸우리까?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뭐예요? 브레스 프레이어.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기도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계속 지속이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표현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뭘 보장하냐면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때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호흡이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누리려면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있지만요, 사람과 세상은 믿으면 안 돼요.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말씀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은 내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약속이고, 명령은 뭡니까? 영생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아니면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약속과 명령이 합쳐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건 명령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건데,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너 때문에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하늘의 먹구름이 싹 사라지면서 태양이 쫙 비쳐야 그때 아멘 할렐루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여전히 하늘은 시꺼매요. 광풍은 계속 몰아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한다는, 의심한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5절에도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새겨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인생의 지난 일을 한번 생각해 뒤돌아보십시오.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 인생에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나 이런 거는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백전백승할 것이다, 평생 너는 승리할 것이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평안을 누리려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때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는 사람은 영혼의 힘이 있죠. 영혼의 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다윗은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영과 너희 혼과 너희 몸을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평강의 주께서 흠없게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세상은 두려움, 불안, 걱정, 고통, 허무함이 가득한 인생인데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평안을 말씀과 기도의 영적 생활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허무와 불안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